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으나 사람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 진리는 변하지 않으나 사람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현재까지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의 서신들, 그러니까 요한 1서, 2서, 3서까지 살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2018년 4월 마지막 주일, 그러니까 29일부터 우리가 4차 성경 연대기적 이 강해를 시작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3년 5개월에 지금 걸쳐서 이제 창조로부터 여기 이제 신약의 거의 마지막까지 달려온 거죠. 이제 남은 거는 유다서 그리고 계시록입니다. 계획상으로는 12월 셋째 주에 맞출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거의 끝에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꾸준히 살펴왔던 것처럼 우리 끝까지 이 말씀을 연대기적인 이 순서를 따라 차분히 계속 살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남은 서신서 중에 이제 먼저 유다서를 살펴보면, 오늘날 유다서는 별로 유명하지도 않고 사실 사람들에게 잘 읽혀지지도 않는 책이죠. 그러니까 유다서가 난해하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유다서가 난해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게 지금 아무런 상황 설명 없이 그냥 그 시대의 어떤, 사조를 밑바탕으로 여러 상징과 인용구를 사용하여 쓰여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역사적인 흐름과 배경을 모른 상태에서 그저 필요하고 원하는 구절을 뽑아 쓰려고 하면 그게 굉장히 어렵고 그냥 그것만 딱 뽑아서 얘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다행히 우리는 성경을 지금 살피기 전에 먼저 이 책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늘 살펴왔고 지금까지 또 그렇게 역사 순서를 따라 우리가 살펴왔었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베드로 전후서를 비롯해서 요한서신서들을 살피기 위해서 유다서와 연관되어 있는 그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들을 지금 충분히 반복해서 살펴오고 있기 때문에 유다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를 우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유다서 같은 경우는 AD 70년에서 80년경에 적혀졌다고 보는데요. 그 유다서 1장 14절을 참고하면 현재 위경으로 이렇게 분류된 에녹서라는 그런 책을 이용하고 있어서 그 에녹서 같은 경우는 이제 AD 30년에서 한 50년 사이에 기록된 책으로 보거든요. 그렇게 보면 일단 그게 인용됐으니까 그 이후에 적혀졌을 것이고, 또한 유다서의 내용 안에 보면 우리가 지금 요한서신서들을 통해서 살폈던 영지주의 사상과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로 봐서는 AD 70년 이후부터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이제 영지주의적인 어떤 그 현상을 볼 때, 그리고 이제 저자인 이 유다가 기록에 의하면 이제 AD 70년에서 80년 사이에 이제 순교를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록 시기를 보통 이제 70년에서 80년 사이로 그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유다서의 저자는 본 책 안에, 본문 안에 이야기를 하죠. 스스로 이제 야고보의 형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 대부분 학자들이 어떻게 이 유다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보면 이제 예수님의 동생 유다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신약 성경에 나타난 유다라는 인물이 많죠. 첫 번째는 예수님의 조상이었던 유다가 있고, 그러니까 이 야고보의 12 아들 중에 한 명. 그리고 갈릴리 사람 유다. 사도행전 5장을 참고하면, 그리고 마가복음 3장을 참고하면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9장을 참고하면 사울이 다메섹에서 기도하였던 집의 주인이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을 참고하면 바사바라고도 하는 유다가 있었고, 누가복음 6장에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있었고요. 마가복음 6장을 참고하면 이제 예수님의 아후 유다가 있었습니다. 꽤 있죠. 그러니까 그 중에 가장 유력한 인물은 바로 예수님의 아우 유다였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스스로 예수의 육신의 형제라고 하지 못하고 야고보의 형제라고 밝히고는 있지만, 야고보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고 그가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그렇게 보면 이 저자 유다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유다서의 수신자들은 서두에 언급된 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부르심을 입은 자란 보편적으로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한 누구를 말하는지 확정하긴 굉장히 어렵죠.
유다서는 이제 가장 넓은 의미에서 공동서신이라고 보더라도 유다서의 이제 저자가 분명하게 생각하는 어떤 부류의 수신자에 대해서 생각하고 적었을 거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런 대상이 바로 팔레스틴 지역, 그러니까 유대 지역에 있었던 그리스도인 공동체일 거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수리아 지역,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한 그 지역, 또 어떤 학자들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쪽 지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이다라고 확정 짓기 쉽지는 않지만 오늘날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제 이 팔레스틴 지역, 그러니까 유대 지역의 유대인 그리스도 교회다, 그 공동체다라고 보는 견해가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다서의 기록 목적은 내용을 통해 살펴볼 때 유다서가 한 장짜리거든요. 근데 이제 앞에 인사와 마지막 찬양을 빼고는 전체가 이제 어떤 거짓 교사, 그러니까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할지 어쨌든 거짓 이단에 대해서 논박하고 그들의 죄를 밝히 알게 하는데, 유다서의 이제 기록 연대를 우리가 70년, 80년이라고 그랬었었는데, 만약에 이제 그 이전에 예를 들면 영지주의 요소 같은 경우가 있다고 보면은 굉장히 좀 그 시대는 좀 희박한 상태, 막 이제 태동하는 그런 시기였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따라서 유다서가 기록될 당시 영지주의의 위협이라는 게 이제 큰 문제는 아니었을 거라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지주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시 이제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협하던 그런 이상한 소리 하는 그런 존재들은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그들에 대한 논박하는 것이 바로 이 유다서의 이제 가장 기록된 주요 목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가 편지를 보낼 만큼 교회를 은밀하게 더럽히는 이 거짓 교사들은 사실상 교리적인 어떤 이론주의자들은 아니었고, 또 영지주의자들과 같이 아주 공허한 논리를 전개하는 자들도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들은 한 교회가 돼서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성찬을 비롯한 교회에서 행하는 일들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도 1장 12절을 통해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고자 하기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으나 그러나 이제 세속을 닮은 방탕한 행동과 자유분방한 그 생각들을 지닌 그런 존재들, 교회를 다닌다고 떠들어야 되는데 그냥 세상처럼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및 그리스도인의 그 자유에 대해서 그냥 자기 생각대로 오해하고 왜곡되게 해석을 해서 자기 자신의 욕심과 본능대로 사는 그런 일의 근거로 삼고 있던 그런 자들. 그러니까 교회를 혼란케 하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혼란케 하던 그런 존재였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대부분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되면 이런 부류의 사람이든 또 영지주의자들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든 그 이상한 사람들은 존재하기 마련인데, 일단 유다서가 다른 성경보다 좀 특이한 거는 성도들에게 더 강하게 그런 이단적 존재들과 싸워라, 그런 식으로 이제 권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1장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다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게 하는 그런 이 이단들, 교회 안에 있는 이 잘못된 사람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적극적으로 그런 사람들과 대항하고 강력하게 어떻게 진리의 싸움을 해갈 수 있도록 권고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서로 모이기만 하면 그저 그냥 사랑 하하호호 하면서 어떤 모습이라도 서로 용납해주고 받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에는 사실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며 살려고 해도 지체들과 다툼 없이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고 다 받아주려고 해도, 예를 들어서 마치 요즘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런 죄악을 붙들고 성경을 바꿔서라도 교회 안으로 들어와 그렇게 거하려고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의 존재를 흐트러버리고 말씀의 가치를 흐트러버리는 그런 식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이상, 그걸 우리가 성도로서 그냥 사랑을 운운하면서 그냥 방치하고 모른 척하고 교회 안에 그들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뭐 주먹을 휘두르는 싸움은 아니지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이 싸움은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진리는 분명히 변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말하든 간에 이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진리가 저절로 지켜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사명은 바로 이 성경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힘써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진리를 지키는 군인과도 같다. 이런 말이 맞죠. 영적인 싸움에 대한 얘기가 나온 얘기도 맞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런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나아가게 권하는 거고, 모든 선지자와 그동안 우리가 살폈던 모든 선지자와 사도들도 결국 이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왜 다른 데로 가느냐. 우리가 약속한 언약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 이 길이 있는데 왜 다른 곳으로 가냐. 그렇게 외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차원에서 이 유다서의 내용도 베드로 후서나 요한 서신들이 강조하는 점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좀 살펴본 우리가 이 역사적 배경들을 잘 참고하면 여러분들이 짧은 이 유다서를 읽어가면서도 그 의미를, 그 의도를 바르게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유다서에서 좀 특이한 점은 아까 처음에도 언급을 했었는데 에녹서, 모세승천기라고 하는 지금은 위경으로 이제 분류된 그런 책에 나오는 문장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14절의 경우 이제 에녹서라는 이 책을 인용했고 9절 같은 경우는 모세승천기라는 그 문서의 내용을 언급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나오는 아담의 7세손 에녹이라는 이런 표현은 이 성경 어디를 찾아도 나오지 않거든요. 창세기 5장이나 역대상 1장에 나오는 그 성경 족보를 참고해 볼 때 아담을 1대손으로 해서 계산할 경우 에녹이 이제 7대손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유다는 그런 식으로 창세기나 역대상의 족보를 인용한 게 아니라 에녹서라는 그 책을 인용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그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인정받고 또 널리 알려진, 그래서 잘 사용하고 있었던 그 에녹서. 지금은 위경이지만 그때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참고했던 그 책을 통해서 자신의 지금 말하고자 하는 진술의 진정성을 강조하려고 이제 적은 거죠. 어쨌든 이 에녹서나 모세승천기 같은 경우는 성경 66권이 구약 같은 경우 AD 90년에 얌리아 회의에서, 그리고 신약 같은 경우는 AD 397년 제3차 카르타고 회의에서 이제 확정이 되잖아요, 정경으로.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당연히 외경이나 이제 위경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됐는데, 에녹서 같은 경우는 최초의 성경이었던 모세 오경 전에, 그게 이제 말하자면 모세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 있었던 고대 문헌이거나 전승되는 얘기다, 그렇게 이제 보통 전해지거든요. 또 모세승천기 같은 경우는 모세가 여호수아와 어떤 대화하는 식으로 하면서 이스라엘의 미래에 관해서 예언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사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AD 90년 얌리아에서 열렸던 이 공회, 결국 이제 구약을 정경화시키는, 여기서 이제 에녹서 같은 경우는 정경으로 채택되지는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에녹서 같은 경우 훗날 이제 신약 성경이 그러니까 정경화될 때까지 거의 성도들에게 널리 교회 안에서 읽혔던 책이다. 그렇게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6권, 그러니까 정경 외의 것들이 출처 불명의 전설과 환상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일단 정경화되지 못하고 저급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고 그렇긴 했지만, 그러나 항상 성경주의에 맴돌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져 왔고, 초대교회 감독들 중에도 이제 외경을 인용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마카비서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유대 마카비 혁명에, 그러니까 그 400년 침묵기의 역사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카톨릭은 이거를 그냥 성경 39권 외에도, 그러니까 성경 외에도 이걸 더 붙여서 쓰거든요. 성경처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볼 때 이런 외경들이나 어떤 책이 됐든 완전히 이단화돼 있고 잘못된 그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성경의 그 역사적 시대적 배경을 좀 우리가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은 좀
다각도 있게 좀 살펴보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성경을 바르게 보는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것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단 사이비를 분별하는 이제 기본 기준 같은 경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느냐 아니냐 하는 그런 것이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다른 소리를 할 때 이게 참으로 난감하고 헷갈리고 분별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서가 경고하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이런 식으로 서두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이단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구별법을 생각해 보면 첫째 그런 어떤 단체들의 모임이 역사성이 있느냐라는 걸 살펴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진리는 아브라함 때부터 쭉 오랜 역사를 통해서 검증받아 왔던 거죠. 그래서 다윗과 또 그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증명되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근거가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 이러면 이건 거의 이단이죠. 다시 말하면 기독교와 관련한 신흥 종교라는 것은 다 사이비 종교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성경의 역사가 흘러가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 그 이후에 지금 생겼던 그런 단체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고 그걸 믿는다고 그러고 이런 소리를 하죠. 이게 다 가짜라는 겁니다. 역사성이 없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생긴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들이 생명력을 가지고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으나 그러나 그런 역사성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경에 처음 시작되는 그 이야기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쭉 오는 그런 이야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신천지니 우리나라의 통일교니 JMS니 안식교니 이런 게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니 JMS 같은 것은 우리나라의 그 이단 족보 이미 몇 번 우리가 지금 이 성경에서 우리가 지난 몇 주간에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단의 족보를 따라 보면 거기에서 다 따라지로 나와서 그 보고 카피해서 흉내내온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도 막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완전히 그냥 삼류 아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단은 역사성이 없고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의 역사가 창조로부터 쭉 내려오면서 결국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초대교회와 초대교회 역사가 마무리되면서 이 계시록으로 말미암아 그 계시가 완성될 때 이제 그 뒤로 나오는 건 사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믿을 바 없다라는 거죠. 믿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수님 이후로 줄기차게 그래서 수많은 비판과 환난과 시험과 또 로마의 황제들의 10대 박해, 그 이후 중세시대의 혹한의 시기들 이런 걸 다 거쳐서 결국 역사성을 가지고 역사의 맥을 이어오면서 지금까지 그 정통성, 역사성을 이어왔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진리는 첫째 이제 역사성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참 진리는 보편적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보편적이라는 말은 언제 어디서 누가 봐도 보편 타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동양에서 보나 서양에서 보나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이 시대에 보나 저 시대에 보나 누구나 그 진리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보편성이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진리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참 진리 같은 경우는 윤리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사람들 보십시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웬만한 거짓말은 아예 그냥 큰 문제가 되지도 않죠. 그래서 자기들은 공식적으로 거짓말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천지나 구원파의 이 반사회적, 반인륜적 행각들이 그동안 여러 매체를 통해 우리가 공개됐었죠. 그러니까 그들은 피해자 가족이 신천지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려고 하면 피해자에게 막 가출을 종용시키고 가족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강요하고 또 가족까지 막 미행시키고 그러니까 이런 반인류적인 행각으로 그 가정에서 이혼 가정 주부가 탈출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집을 떠나고 신용 불량자가 되고 직장을 사직하고 이런 피해 사례가 속출하는데 이런 것들을 그들이 옳다고 이게 성경적이라고 가르치더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신천지는 피해자 가족을 비롯해서 그 신천지 고발자와 또 신천지 탈퇴자들을 막 납치하고 감금하고 폭행하고 그러니까 초법적인 그런 행위들도 막 그렇게 일삼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종교들은 절대, 이 윤리적이지 않은 이런 종교들은 절대 바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진리는 윤리적이에요. 그러나 이들의 행각은 어때요? 반윤리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거짓은 거짓의 압이 마귀에게서 나오는 거고,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었잖아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은 얼마나 그동안 우리 교회가 성도들을 잘못 가르쳐 왔는지, 교회를 다녀도 이 성도들이 역사성도 없고 보편성도 없고 윤리도 없는 그 거짓된 진리, 이단의 진리가 진짜인 줄 알고 다 따라가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도 교육을 바르게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단이 잘못된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단을 탓하기 전에 우리 교회들이 너무도 성경을 바르게 못 가르쳤다는 것을 회개하고 우리가 지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이 많았으니까 글도 모르고 또 책도 많이 없었고, 그래서 교육이 어려웠는지 모르지만 오늘날은 이제 문제가 좀 다르죠. 우리나라의 기본 학업률, 기본 학력들이 굉장히 높죠. 다들 학벌도 높고, 요즘에 좋은 책도 많이 있고, 또 교재도 있고, 또 더불어 과거보다는 훨씬 더 시간도 많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시간의 헌신을 통해서 그래 바르게 배우고자만 한다면 온전하고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서는 그런 이단을 강하게 책망하고 성도로서 하여금 힘써 싸우도록 그렇게 경계하는 책이다.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래서 유다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은 변화 없을 것이지만 성도가 그것을 지켜내지 않으면 그 진리를 자기 마음대로 가감하고 해석하는 그런 거짓된 사람들에 의해서 방해받고 자칫 교회의 존재조차, 성도의 존재조차, 존재의 이유조차 잃게 될 수 있다. 그런 걸 경고하면서 성도가 말씀의 참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의 싸움을 할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우리 교회와 강단이 성도 교육을 바르게 하지 못했죠. 과거에 교육이 부족할 때, 생존이 너무 급박할 때는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성경의 예언이 이제 완성되고 마무리되는 지금 이 끝까지 왔는데, 우리가 이런 사도들의 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 그런 일들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믿음의 길로 계속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며 성경을 진리라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혹시 그 진리를 지켜가는 것에는 너무도 소홀하고 관심도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진리라는 것은 바른 기독교인이라면 다 믿는 바죠. 아무리 적대적인 사람들이 그것을 진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고 해도 진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변함없는 진리도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것을 왜곡해버리면 진리는 변함없어도 사람들은 그 진리에 대해 오해하고 자칫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 비진리를 진리라고 믿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날 동성애를 소수인권으로 엮어서 주장하는 이런 꼴들을 보십시오. 이제 얼마 있으면 이 세상은 마치 남자, 여자 외에 다른 성이 또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될까요? 방사능에 오염된 열매를 먹으면서 이것을 먹으면 건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 몸이 건강해지겠습니까? 아니죠. 자신의 몸이 망가질 뿐 아니라 우리에게 나오는 후손들 또한 기형적인 무서운 모습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진리는 변함이 없지만 애써서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 결국 세대가 흘러갈수록 교인들이 점점 말씀의 의도와는 다른 기형적인 삶에 이르게 되고 만다는 거죠. 전쟁의 아픔을 겪은 세대들은 전쟁의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면서 전쟁 억제를 위해 힘쓰지만, 다음 세대들이 그런 전쟁이 주는 최악의 삶을 알지 못하고 부모와 선배들이 말해주었던 그 전쟁의 실상에 대한 사실을 무시한다면, 진실을 무시한다면 결국 그 다음 세대들은 그 주변의 적대 세력들과 다시 전쟁이라는 그 최악의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에 빠지게 되고 말겠죠.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힘써서 진리를 지켜가는 싸움, 변함없는 진리를 온 세상과 열방에 알게 하는 싸움, 자녀들에게 바르게 하나님의 역사와 의도를 알리는 교육을 성실하게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 볼 수 있는
뭐 아담과 하와의 실패, 홍수 사건, 이스라엘의 멸망 사건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이 진리가 왜곡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결과를 확실하게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성실하게 이 바른 성경의 길을 걸으면서 그 진리를 온 열방에 선포하고 알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나아갈 바를 알게 하셨는데 한낱 먼지에 불과한 존재인 내가 그 진리를 따르지 않고 내 생각과 욕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을 회개합니다. 아무리 세대가 바뀌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진리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 힘차게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랑의 편지들을 기억하며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나아가게 하시는 길을 기뻐하며 따르는 그런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진리는 변치 않으나 우리 사람들에 의해 왜곡될 수 있고 오해될 수 있다는 거 잊지 않고 내가 산 그곳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 그 가치를 따라 힘써 싸워나가는 그런 내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되길 원합니다. 그 길로 인도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